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1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은 제사장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중에서 화목케 하심에 강조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만 수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두신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 간구하심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또 선지자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감추어졌던 그 구원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행하셨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성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시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이 직분을 아담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 드러내야 됐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속의 문제, 회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또 동시에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야 될 책무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 21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 그리스도의 삼중직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의 주안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직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희생에 더 집중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직을 그리스도께서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제사장직은 사람이 감당하는 제사장과 차별이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장의 직무가 교회에게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사람이 이루는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한계를 극복하시고 그 모든 직분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어떠한 면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런 구별을 두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1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보세요. 첫 단락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읽을까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믿습니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특이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누가 했습니까? 아무나 막 그냥 제사장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자격이 있죠. 뭡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직은 세습 직분입니다. 혈통으로 근거하여서 세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아론 지파들이 아론 계열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고, 이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속죄의 직무를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속죄를 오래 했으면 내년에도 또 속죄 제사를 드려요. 궁극적으로 제사장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을 수행하는 사람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들은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뭐가 없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주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폐지된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진짜 폐지하고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장과 그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제사장의 역할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일까?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임무를 부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조세계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므로 아담이 거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담의 원래의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첫 제사장의 임무는 속죄의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직무 외에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대속의 직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존재하게 하신 것이 이 화목의 문제예요.
대속의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직무로 변질이 된 것이죠. 원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들을 수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와 원수 되셨으나 우리와 화목의 관계로 두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문제를 우리가 친히 이루시지 못하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중에 이것을 해결할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 보낸 약속이 어떤 제사장인가를 힌트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제사장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멜기세덱이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원래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기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보여준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느 혈통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그 일만 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철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하게 혈통적인 어떤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제사장을 봐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원래 제사장,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본분의 제사장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특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 중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그의 아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모르고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제사장을 말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본인이 제사장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제사장의 기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기능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사람 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 목회자들은 아직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을 봐봐라. 제사장직을 세습했다. 교회의 목회자를 세습하는 게 뭐가 문제냐. 구약의 제사장들 봐라. 늙어 죽을 때까지 했다. 목회자들이 나이 먹어서 늙어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빠뜨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탑재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장직의 그런 기능입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제사장 나라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보이신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구약에 한계가 많고 너무나 불완전한 상태의 인간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능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것 같으면 공적인 직분을 내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본인이 장로직을 수행을 받았어도, 임명을 받았어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정말 자기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할 것 같으면 장로직을 잠깐 쉬는 기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장로로서 드러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드러낼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직분을 스스로 내년에는 내가 좀 쉬겠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세상 일이 너무 중요하고 바빠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스스로 쉬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장로교회 질서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직분자 본 적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중하고 좀 쉴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가. 다른 교회 찾아보시오. 나가. 한국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 직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만 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못 쉬게 해요.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쉬는 직분자가 나타나면 엄청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어떠함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이루신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사장의 직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능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의 제사장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제사장들 말고요.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오직 그리스도만이다라는 것을 생각이 없게 되면 목회자가 나서서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야. 내 기도를 받아.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안수기도에 집착하는 거예요. 병폐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장직입니다. 그리고 21조에서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몇 개를 더 설명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의 진노를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끌려가서 받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자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어떤 태도입니까? 두려워 떨고 공포스러워요. 제가 제 아들 녀석을 혼낼 때 보면 제가 무섭게 말하거든요. 나갈 틈을 없게끔 만들어 놓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얘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당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자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끌려가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의지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 부모의 진노는 어떤 겁니까? 매우 감정적이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루면 훈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감정만이 남아요. 서로 둘이 골만 생겨요. 그런 방식인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부모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자녀를 훈육하면 안 돼요. 내 부모의 진노가 공의를 위한 진노가 돼야 돼요. 잘못했을 때 내가 밖에서 화가 난다고 해서 일이 잘 안 되나서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횡포 부리는 거, 이거는 애들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못 내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한테 니네는 이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에요. 그는 자녀를 학대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죄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죄의 존재에 대해서 거절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하심의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희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 기능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쳐다보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랬으니까 우리 목회자도 이래야 됩니다. 헛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수준을 맞추기 위함인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우심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표현을 두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용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설득당한 거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제사장 사역을 시행하실 때에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인간의 삶을, 공생의 사역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행하셨고,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순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뭐가 나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죄악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추다
숨기다 하다 안 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우리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기준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자녀에게 다 쏠려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드림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볼 때에 그럴싸한 것을 내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드리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가 성도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내 판단과 내가 세운 기준 따위는 이게 완전히 쓰레기구나, 썩어 없어져야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한테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만이 아니라 내 정서도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뜻에 붙잡혀 있을 때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내 지정의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가 잘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기도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기도가 잘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내 기분도 좋아요. 분명히 얼굴 상태는 어때요? 눈물, 콧물 다 빼가지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누구 쳐다보고 싶습니까? 안 쳐다보고 싶습니까? 안 쳐다보고 싶어요. 얼굴은 지저분해요. 그런데 내 정서까지도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갈 때도 기분이 너무 좋고 기대가 돼요. 이것이 합당한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직 기능을 우리가 받아서 이해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바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찢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서워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제,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찢어내신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 앞에서 힘이 없어서 또는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통하여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야, 이분 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뭐라 그러죠?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피값 내가 나한테 안 온다, 니네들한테 돌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넘겨줘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 합당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희생당하셨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져서 벌어진 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요. 주님은 무지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하기에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남겨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뭘 봐야 됩니까? 육신의 고통을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난당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영혼이 얼마나 순환당하시고 수고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고난만을 봐요. 고난주간이 돼가면 주님이 십자가에 얼마나 잔인하게 박히셨는가, 주님이 채찍질을 마셨는데 육신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냥 죄인들 처벌만 안 받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예배에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어쩔 수 없이 기도가 안 되니까 죽겠네 하면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겠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천박한 것은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 뜻만에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심의 참된 의미를 알면 그 방향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벨직 신앙고백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큽니까? 얼마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다 막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관념들이 교회 안에서 다 유지됐습니다. 다 인정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것이 거절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소치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몇 가지를 주장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소치누스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공의입니까?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드러난 공의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의로우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의가 없는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정서적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전라도 말로 짠한 것. 짠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요, 공의 없어요. 바르게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천박한 감정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사랑 없이 공의만 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를 보면 사랑보다는 공의에 더 집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로운 것만 막 강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같이 하고 싶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이신 의로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소치누스는 이걸 몰랐어요. 두 번째, 소치누스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은 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오류와 똑같아요. 지금 조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은혜로 된 것인데 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냐 하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값을 무르고 대속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한 거 없이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소치누스는 또 뭐라 하냐면 죄나 의가 전가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소치누스가 강조하는 화목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한 것이지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사랑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런 오류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소치누스가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현대에 엄청나게 많이 드러납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번성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칼바르트 안에서 굉장히 발전해요. 통합적 교회들이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적 교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는 사람들끼리의 화평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감정에 어떠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감성적으로 흘러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로맨스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로맨스를 꿈꾸지 마세요. 멍청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요. 결혼 생활에서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자기 희생적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지정의가 모두 동반된 사랑이에요. 로맨스는 감정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달콤하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우자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서로를 한 몸 되는 데 있어서도 거룩을 전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소치누스 같은 생각들이 엄청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대체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잇는다고 믿습니까? 로마 교회가? 교황이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한 것은 신적 권세를 갖는 겁니다. 또 이단자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구원파,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장직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막 그 있으잖아요. 뭐 돌나라인가 뭔가 뭐 그 나라에서 그 교주를 향해서 우리가 교주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뭐 거룩한 사람들을 많이 번성케 하자고 꼬맹이들이 그런 노래를 해요. 성적인 노래를. 정신 나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나 있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외에는 내가 알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대속을 쫓아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벨직 신앙고백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보세요. 이는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이에수스라고 하거든요. 예수는 헬라어고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주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희생, 유월절 희생, 언약적 희생, 희생이자 감사, 또 속전이며 또 모범이고 또 우리의 사역이자 봉사하고 칭의와 성화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화목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해요. 또 우리의 구원과 영화를 이루신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는 주님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종 앞에 서야 될 자들임을 분명하게 21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주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특히 희생하심에 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